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함으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에서 10장까지를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8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까지 로마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금 리뷰를 하면 오늘 말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로마서는 이때까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1장에서 믿음으로 얻는 의가 있다. 이걸 먼저 소개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 이게 왜 도대체 필요한가? 첫째 이유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유대인들이 그동안 이렇게 의지했던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가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운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탄식하면서 갈등하면서 마쳤죠. 사실 이런 탄식과 갈등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아픔과 고민과 갈등이 없으면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갈등만 하다가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8장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가 산이라면 산 봉우리 같아요. 8장이 꼭대기 같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들이 정말 가득합니다. 말씀 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정말 우리가 다 외우고 암송해야 될 말씀들이 가득해요. 자, 우리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번 공부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이거는 7장에 갈등하고 있었던 것에 거기서 이어지기도 하면서 이제 뭔가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갈등할 수는 있지만 우리한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정죄함이 없나? 우리가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다고,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더 이상 누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7장에서 우리가 왜 갈등하죠? 죄된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오면서 내 안에 죄된 본성과 성령이 조화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그 죄된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3절.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성취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응한 그 완성을 우리한테 전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의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제 그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일과 영을 따르는 일을 비교합니다. 계속 육신을 따라, 그러니까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영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화해되고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죄된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겠죠. 자꾸 죄를 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어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있잖아요. 그죠?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 계속 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몸은 우리 이 피지컬 육체가 아니라 죄된 본성을 말하는 거죠. 아니 죄된 본성과 또 죄에 젖어 있는 우리 몸까지 다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둘 중에 몸은 죽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이 있어요. 이거는 살아나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그러면 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죄된 본성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성령이 있죠.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그래서 우리 악한 죄를 짓는 그것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빚진 자예요. 왜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빚진 자도.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 받은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죄된 나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죄 죽임의 교리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내 죄를 죽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평안해지고 예수 믿으면 기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아니요. 죄를 죽여야 돼요. 죄된 본성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그걸 죽이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를 죽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중요한 무기 하나가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된 이 마음과 이 생각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또 하나의 특권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옆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줘요. 어떤 때 내가 살다 보면 참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이 막 낙심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니까. 그럼 성령님이 아니야. 네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잖아. 그러고 보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확실해.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확신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과 동시에 또한 고난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고난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에 이 고난을 통해서 긴 이야기를 또 하나 전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우리가 더 악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어쩌면 신앙생활이 처음 믿을 때보다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고,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며 또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17절에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1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18절부터는 또 다른 문제점을 하나 제안을 해요. 그거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아니,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왜 우리가 고난당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죠.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먼저 선언해 놓고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물질 세계를 말해요.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의 신분에 걸맞게 나타나는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피조물들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뒤틀려져 있어요. 지금 엉겅퀴가 나고 그런 세상이 막
땀을 흘려야 열매를 거두고 왜 이러냐? 이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뒤틀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은 아마 인간의 회복을 기다리지 않겠느냐? 이해가 되죠?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느니라. 인간 때문에 이제 피조물이 고난을 겪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회복되면 피조물도 회복될 거 아닙니까? 이런 소망을,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있는 존재들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곳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피조물들로 시작해서 결론은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우리 자신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언젠가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다리잖아요. 자, 이제 뭔가 그 피조물들과 좀 유사한 그런 비교가 나오죠. 유사한 말을 할 것 같으죠? 맞아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이제 소망이 무엇인지 말해줘요. 소망은 결국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해요. 근데 이 소망이라는 건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참고 기다림이 있어요. 그죠? 이제 소망의 본질에 관해서 먼저 말하는 거예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인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함께 져주냐?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중보기도를 해주심으로 우리의 짐을 같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의 기도가 효과적인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세요. 아니,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 착오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게 기도해 주니까 28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모든 것이라는 건 어떤 것이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지금 고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스러운 게 있지. 내가 봤을 때 내 인생에 필요 없는 것 같은 일이 있지. 그런데 그것도 선이 되게 하지 않겠어? 성령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결론은 29절 30절이에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돼요. 게다가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고난을 겪는 자들의 대한 대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면 왜 나한테 고난이 있죠? 고난이 있는 것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겐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이 그냥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면 문제가 되는데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죄도 짓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고난도 당해요. 근데 고난 당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결국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성도의 견인, 성도를 끝까지 끌고 천국에 영화롭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는 교리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리, 이 진리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약하잖아요.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요. 때때로 고난을 겪으면 낙심하기도 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런 의문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 고난 내가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할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게. 저는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교리가 없었다면 저는 너무 많이 낙심했을 거예요.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것을 결코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목회를 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것, 그건 그냥 버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것이냐? 그냥 놔두는 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필요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구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어요. 법정에 올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정죄하려면 주님을 정죄해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의를 전가받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세상에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다는 거야.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의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44편 22절은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편 기자도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고난을 이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당하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이기게 돼요. 여러분, 고난이 오시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간곡한 부탁입니다.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8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9장에서는 바울이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2절은 1절에 포함. 이거는 번역에 대한 문제죠. 원어로는 이게 한 문장으로 가능한데 그래서 단락을 나눌 수 있는데 한국말로는 단락을 나누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걸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자,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 바울이 왜 이렇게 슬퍼했는지 3절이 설명을 하죠. 자신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저주라는 말, 아나데마라는 말은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뭔가 벌을 받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뭐냐?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이게 실제 가능한 일이냐? 많은 분들이 말하는데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그만큼 원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나 죽을 만큼 원해. 이건 죽고 싶다는 게 아니잖아요. 원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가장 어려운 걸 말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의미죠.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유대인들 자기가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은 매우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다 폐하여진 것입니까? 이게 이제 다 구약은 다 끝나고 이제 신약으로 뭐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까? 6절 그런 질문에 이렇게 말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것 같지는 않아. 옛날을 한번 돌아봐.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된 것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돼 있는 혈육을 가졌지만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 경우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예를 들어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어, 자녀가 누구냐? 그러면 약속으로 받은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죠.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가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택함을 받은 거죠. 이삭이 받은 게 아니라.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태어나도 결국은 이삭이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안에서 태어났는데도 하나님 택함을 받고 그러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로 열고 하나를 설명하죠. 그게 뭐죠? 이들 택할 때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없을 때 택했어 라는 걸 전제로 말해요.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또 이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그냥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봐, 하나님께서 바로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렇게 정하셨어. 이제 19장 뒤쪽으로 가면 또 다른 말씀을 지금 앞에 쭉 말씀하신 거 적용이 되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좀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 선택이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받는 의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내 혈통이나 내가 한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받은 의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되나? 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믿음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혈통이나 아니면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려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이런 걸 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믿음은 기초부터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하고 아는 것도 굉장히 많고 봉사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분에게는 좀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 그런 사람을 보면 많은 경우 다는 아니지만 자기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근하게 자랑하던 대놓고 자랑하던 이렇게 자랑하면요 믿음이 안 자라요. 오래 했는데 어린아이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어가 볼까요?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니라.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강팍해 했잖아요. 그러면 저 강팍해 한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럼 하나님 책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바로가 강팍하게 된 거 저거 하나님 책임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며.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사야 29장 16절을 인용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우리를 진흙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마음대로 만들듯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기도 하고 이방인이기도 하잖아. 그렇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 이것이 지금 내 아이디어야? 아니야. 호세아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야. 호세아서 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지금 있는 모든 유대인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방치한 자들, 버려둔 자들에 관해서 다시 말합니다.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수만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믿음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되면 믿음으로 받는 의도 인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그래서요, 참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해야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돼 있으면 믿음이 들어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중심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고통스러워요. 그럼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제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자꾸 자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해가 돼야 순종하는 사람 믿음이 안 자라요. 잘하는가 하면 또 떨어지고 잘하는가 하면 또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해가 안 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는 그냥 그릇인데, 질그릇인데, 질그릇이 어떻게 토기장이를 다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굴복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지혜가 있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어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죠? 이분들은 뭔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에서 난 것이죠. 반대로 그 의의 법, 그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열심히 해봤는데 믿음에 못 이르렀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킬 수가 없어요.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이 사람들이 육신이 약해졌죠? 왜냐하면 행위를 의지했으니까 그렇지. 믿음을 의지했으면 할 수 있었는데, 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부딪힐 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이미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돌을 시온에 두었어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데 가장 부딪히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알면 믿음에 어쩌면 그 가르침을 따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절 10장, 이스라엘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는 했어요. 근데 올바로 모르고 모른 채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거죠.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격하게 된 것이죠.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끝, 종착점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의, 그 의의 궁극적인 게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의를 이해하고 추구하도록 만든 것이잖아요. 그거를 완성한, 온전하게 한 사람이 바로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율법은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조들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왜 잘못이 많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지키려고 한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세운 거예요. 근데 지키려고 해보니까 그들은 무능력해. 이걸 다 지킬 수가 없어. 안 돼요. 오늘 보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자기 의를 세우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언가 지킴으로 혹은 열심을 내는 것으로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자기가 만족하라.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 거 괜찮지.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의는 나는 부족하고 오직 예수님밖에 의로운 분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의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진정한 의를 소유하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율법에 왜 유대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율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면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 문구만 붙들고 이들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대조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있어요. 그게 신명기 32장 12절에 나오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똑같은 모세오경에 두 가지 말씀이 다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같은 의가 생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드는 말씀이 있고, 또 율법과 상관없이 의로워지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어떤 길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리고 나서 또한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 어떤 말씀이 내게 가까우면 그것이 네 마음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행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 생각해 보라고. 지금 자기들에게 가까이 있는 말씀 뭐예요? 복음이죠. 이미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복음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시인하는 건 공적인 고백을 의미해요. 그리고 마음은 지정의가 모여있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지식, 정서, 감정, 그 다음에 의지가 다 모여있는 그런 기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복음에 전해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너가 의로워질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구약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결국 나를 의롭게 하고 결국 나를 구원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이죠. 11절, 12절, 13절 너무 좋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선택된 것, 내가 선택한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근데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첫째는
그 의미가 그게 아니에요. 그죠? 율법 자체가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또 이건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었어요. 그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내가 병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예수 믿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하죠. 그렇게 믿으려면 누군가 전해야 되지 않느냐?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우리가 복음을 구약 말씀같이 전했어. 그래서 우리의 발이 아름다워. 우리가 이미 전했어. 그런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51장 3절에서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말하는 거 봐. 그때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핑계대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연에 하나님을 계시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구약의 율법은 들었는데 지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그 복음은 내가 듣지 못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계시는 유대인들도 들었지 않느냐 말이야.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서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아닌 자들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자연 계시와 차원이 다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관한 것을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자연계에 알리셨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불신자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유대인들에게 알리셨어요. 너희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게 아니야. 혹은 너희들이 그 율법에 있는 걸 지킴으로 유대인다워져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그렇게 알렸는데도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 듣지 않는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기다려 오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알리려고 하세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은 뭐죠?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을 동참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일으켜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이것이 바로 선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특권이에요. 저는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더웨이 교회는 아직은 좀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조금씩 우리 주변의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 선교사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물질을 공급함으로 그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부름에 우리도 조금 일조하면서 동참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함으로 우리가 특권을 갖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듯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도 너무 감사해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됨과 동시에 이 일에 매진하고 함께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을 받은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다 좋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나중에 큐티할 때 더 세밀하게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큰 은혜가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 저녁에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